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원은 결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중요한 진리를 현재 본문보다 앞선 구절들에서 이중의 추론, 더블 리즈닝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첫째, 그는 율법은 구원의 축복을 제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저주하는 일뿐인 까닭입니다. 그는 신명기 27장으로부터 그 내용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지켜 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저주를 초래했다는 명확한 추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옛 시대에 축복을 받았던 이들이 있었을지라도 축복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온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하박국 2장 4절로부터의 한 단락을 인용하는데 그곳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시적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대한 그들의 성실성이 아니라 칭의가 근거가 되었으며 그것에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이 불가피하게 우리 모두를 저주한다면 그리고 은혜로운 생명 안에 보존되었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사람들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죄인의 구원과 칭의, justification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의심을 넘어 무엇보다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제 의심할 바 없이 스스로가 교리를 선포하고 있으며 그 교리의 근거와 뿌리를 선언하는 것이 낫다고 느낀 그 사도는 우리 앞에 놓인 본문 안에서 왜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 의에 의하여 구원받지 않고 믿음에 의하여 구원받는 한 가지 이유를 드러냅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 이유가 다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이제 그 어떤 개인적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구원은 다른 것에 근거하는데 즉 사실상 인간의 대표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홀로 율법이 부과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행위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수 없으며 단지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을 수 있는 연결고리이고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붙잡는 손으로 그 사역은 인간의 행위는 결코 완성시킬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는 우리로 자랑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칭의와 영생을 얻게 하는 참되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의 깊이 속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대속사역과 그 사역이 예수님께 부과했던 고난의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음악이 막 서서히 사그러져간 진리의 연을 들여다봅시다. 그분은 우리가 결코 질 수 없는 것을 감당하셨네. 그분의 아버지의 의로우신 진노를. 1. 이 아침에 우리의 첫 번째 묵상은 이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의도된 율법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은 그 율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형사상의 결과를 책임지도록 부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어긴 사람은 즉시로 율법을 주신 분, lawgiver, 곧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율법 자체의 저주가 아닙니다. 자신이 정한 법령들을 지켜내실 만큼 강한 팔을 가지신 위대하신 율법 수요자로부터 오는 저주입니다. 첫째, 우리의 숙고의 맨 처음부터 우리는 율법의 저주는 최고로 공의롭고 도덕적으로 불가피한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합시다.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의, the highest right가 요구하지 않는 한 그분의 피조물 중 어떠한 존재에게도 지극히 작은 저주도 부과하시는 일은 가능치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정결함이 저주 없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슬픔을 저주로 임하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주는 임하게 될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주는 우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본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주적 통치자의 거룩성의 현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장담컨대 그것은 가장 무거운 종류의 저주입니다. 원인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들은 결코 원인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들은 율법의 위반자들에게는 압도하는 위력으로 절실히 느껴질 것입니다. 죄는 처벌받아야 하며 죄악 속에 있는 오랜 지속성과 완고함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저주를 바라시도록 촉발된다면 나는 그분이 저주하시는 그 사람은 참으로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저주를 선포하신다는 바로 그 사고 속에는 나의 피로 얼어붙게 만들고 나 스스로를 매우 선명하게 혹은 심지어 일관되게 표현할 수 없게 할 만큼의 끔찍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사람인 어떤 아버지의 저주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영들의 위대하신 아버지의 저주는 얼마나 더 끔찍할까요? 사람에게 저주를 받는 것은 단지 비열한 악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은 공포이자 재앙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그 저주 안에 있다. 죽음은 저주, 곧 두 번째 사람과 결부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죽음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견하였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묘사된다. 계시록 20장 14절.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의 종 나음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저주가 어떠할지를 상고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나홈 1장 2에서 6절. 또한 말라기의 예언을 기억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라기 4장이죠. 여러분이 이 공의롭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 수 있도록 그러한 말씀들과 그와 유사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잠기게 하십시오. 둘째, 우리가 율법의 위반으로 촉발된 그 저주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고찰하려 한다면 우리는 저주는 무엇보다도 불쾌함의 표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이 매일 사악한 자들에게 진노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인들 개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크신 참을성을 보여주시지만 죄는 몹시도 그분의 거룩하신 마음을 분노케 합니다. 죄는 전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정결함에 비하여 혐오스러운 것이며 싫어하신 바 됩니다. 악한 생각도 악한 말도 그 어떤 불의한 행동도 그분께는 용납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분은 모든 죄를 지켜보시며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영은 그것에 의하여 진노로 동요되십니다. 그분의 눈은 부정함을 보시기에는 훨씬 더 정결합니다. 그분은 그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악한 행위에 확실하게 징벌을 가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저주는 단순한 화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저주는 불타는 분노로 시사됩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하여 다소간 분개하시지만 그분의 진노는 더욱 죄를 향합니다. 죄가 존재하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진노에 가득 찬 힘이 그곳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가 풍부한 참으심으로 인해 한동안 억제될지라도 하나님은 인류의 사악함에 대해 크게 분노하십니다. 우리는 죄에게 눈짓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죄에 대해 웃고 죄 안에서 즐거워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러하실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죄가 하나님께 보여질 수 있으나 그분이 아무런 분노의 마음을 품지 않으실 것이라고 추정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은 똑똑히 보이도록 우리에게 그분이 얼마나 끔찍하게 사악함에 의해
분노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그분의 말씀에서 경고들을 기록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시편 50편 22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사야 1장 24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 10장 30에서 31절. 셋째, 더욱이 저주는 악을 비는 것으로 저주가 하나님에게서 올 때 위협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나는 이 범죄로 말미암아 너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의롭고 거룩한 법을 어겼다. 따라서 불가피한 처벌이 확실하게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저주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반복하여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시편 7편 12절. 때때로 그 위협은 호소하는 듯한 애가 속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33장 11절.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죄를 처벌하지 않으시지는 않을 것이며 때가 찼을 때 오셔서 아낌없이 모든 조처를 충분히 취하실 것이고 죄악의 무게는 온전히 재어져서 추수할 시기가 무르익으면 악의 외침이 주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에 들려질 것이며 그때에 그분이 복수의 옷을 입고 나아오시고 그분의 대적자들을 제압하실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넷째,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위협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분은 마침내 일격을 가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경고의 말씀들을 사용하시지만 조만간 그분은 처형하기 위해 칼을 빼어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그 저주의 실체적 처벌에 관해서는 지상에서 보여졌던 여러 저주의 사례들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땅의 표면만을 떠돌던 방랑자여 떠돌이었던 가인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수울에게 발했던 저주를 읽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있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예레미야 20장 4절. 혹은 여러분이 대규모로 바래진 저주를 보고자 한다면 땅의 가장 깊은 샘들의 엄청난 수문이 개방되었고 물이 먹이를 잡고자 뛰어오르는 사자처럼 원래 있던 곳에서 높이 솟아오르던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창들이 열렸고 궁창 위에 큰 구덩이가 궁창 아래에 있는 구덩이와 섞이게 되었을 때 모든 살아있던 육체가 휩쓸려 갔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긍휼 가운데 준비하셨던 방주 안에 피신한 소수의 사람만이 생명을 건진 그 보복의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바다 괴물들이 고대 왕들의 궁전에서 새끼를 치고 살았으며 수백만 명의 죄인들이 수장되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고 죽음의 입에 토해진 우주적인 폐허가 끝없는 바다 위를 헤매고 다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과거 시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장막 문 앞에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서십시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섬광이 비치는 이른 아침에 붉은 동쪽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바다처럼 넓게 펼쳐진 불꽃들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보다 선명한 화염의 소나기와 만나게 됩니다. 그 화염 소나기들은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으로 내려온 것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스스로를 죄악된 육적인 삶으로 던져 넣었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그들이 완전히 불타 없어질 때까지 지옥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빛처럼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주의 또 다른 형태를 보고자 한다면 한때 하늘에서 종복으로 섬겼던 광명의 영으로 아침의 아들, Son of Morning이요, 하나님의 천사들의 우두머리들 중 하나였던 존재를 기억하십시오. 죄가 그의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자신의 고유한 수익권, 프린서팔리티를 어떻게 상실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천사장이 어떻게 악마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아볼리온이라고 불리는 사탄이 그의 높은 보좌에서 떨어지고 평화와 행복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되었으며 건조한 땅들을 유리방황하게 되었고 안식을 찾고자 하나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마지막 큰 날인 심판 때까지
흑암에 결박되는 운명에 처한 현실을 보십시오. 그러한 저주는 하나의 천사로 퇴락하여 악마가 되게 하였고, 그러한 저주는 광야에 있던 그 도시들을 불살라 버렸으며 지상에 있던 사람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비탄과 공포의 한 장소, 흑암 자체와 같은 흑암의 땅이 있으며 그 어떤 질서도 갖지 못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빛은 어두움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회개를 거부하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항하여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 이들은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평화와 부활에 대한 모든 소망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된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호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호의가 임하는 축복을 상실하는 것이고 마음의 평정을 잃는 것이며 소망을 잃어 궁극적으로 생명 자체를 잃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 그리고 그 생명의 상실과 영원한 죽음으로 내던져지는 것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끔찍한 일로 존재로 진정한 생명이 되게 하는 하나님과 모든 것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에 따른 것입니다. 여섯째, 성경의 묘사에 따르면 영원히 지속되는 파괴는 율법의 저주의 열매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중 몇몇에게 이 밀물 같은 메시지를 전하여야 한다니요. 여러분에게 이처럼 율법에 가공할 정의를 증언해야 하는 내 고압은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율법의 저주를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이해하거나 귀중히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끈기 있게 들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불행한 이들이여, 불행한 이들이여. 여러분은 진홍색 옷과 고운 마, 파인 린넨으로 만든 옷으로 치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회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접의 포도주를 쭉 들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포가 흘러넘치는 잔을 높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빙글빙글 즐거운 춤을 출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해 있다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경외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 저주는 여러분의 환희의 모든 창문을 흑암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고귀한 십자가로 날아갑시다. 그것에서 그 저주는 제거되었고 우리는 그 저주가 의도했던 저주의 가득 찬 공포를 결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이 저주 아래 있습니까? 사람의 아들들이여, 두려운 경외심을 갖고 들으십시오. 첫째, 특히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유대 나라가 이 저주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러한 것들을 그 연결고리에서 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매우 특별하게 모든 다른 민족들을 넘어선 호의 속에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신의 산에서 듣게 되었고 그 율법은 의례상의 상징이라는 절호의 환경으로 둘러싸이고 엄중한 국가적 계약으로 시행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어떤 의미에서 율법은 특히 이스라엘에게만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율법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주용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신명기 5장 6절.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 없이 범죄한 이들은 율법 없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은 율법을 받았기에 그들이 그것을 위반하였다면 특히 그러한 위반에 적시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은 또한 이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율법이 신의 산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율법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다소간의 모든 인류의 양심 위에 명료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사람, 라플란드 사람, 남양 제도 사람들에게 그 어떤 선지자들도 그가 훔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 자신의 판단이 그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것이며 간음과 불령은 비열한 짓이고 도적질과 살인과 탐욕은 모든 악한 것이라고 확신시키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내면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도까지 그들은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아침 이 건물 안에는 특히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도는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제 여러분들 중 어떤 이들은 저주 아래에 있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고의적으로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기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선한 행실로 하늘에 있는 그곳에 다다르려고 할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저주를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행위의 율법이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을 여전히 저주받은 상태로 두는 것뿐이며 여러분은 율법의 모든 명령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결코 율법의 행함으로가 아닌 기꺼이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처럼 남아있다면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저주가 제거되었다고 말해야 하는 이 사실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대속, substitution의 계획과 그 대속 안에 있는 기쁨을 보도록 인도하시길 기원합니다. 3. 이 아침에 전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셨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정수는 대속이라는 교리에 있으며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는 전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데 그들은 기독교적 신조의 근본적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감히 화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근원적인 진리를 설교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믿지도 않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명확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수의 피를 말하며 시적인 흐릿한 스타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장황히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곡을 찌르지 않으며 구원의 길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께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보다 꾸밈이 없고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말하게 합니다. 죄는 저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의 필요성으로부터 죄를 저주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죄를 범하는 이를 처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리스도이신 영원하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그분의 본성 안에서 인간의 아들들이 감당해야 했던 그 저주를 감내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는 바로 대속적인 희생제물, vicarious offering이 되신 것입니다. 죄를 처벌함에 있어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분의 풍성한 긍휼을 그 대속적 희생제물이 되신 분, the substitute, 대속적 희생제물이 되신 분을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저주가 되셨는가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저주 받은 바 되셨다, made라는 어휘를 주목하길 요청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는 전혀 저주받을 요소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인격 안에서 주님은 흠없이 무죄이셨으며 죄의 어떤 면도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을 죄로 삼으셨다. 그 사도는 명확하게 덧붙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에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리스도의 개인에 관한 한 그분의 인격 혹은 성품 가운데 그 어떤 비난이나 엄한 책망을 받기에 합당한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그 관점에서는 점도 흠도 혹은 그와 유사한 어떤 것도 없으신 하나님의 순결하신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아야 할 아무런 필요 요건이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감당해야 할 아무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 자신의 사랑의 보증관계, loving suretyship이 만들어낸 의무 외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 자신의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거룩성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이는 그 자신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그분 자신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을 우리가 들어가야만 했던 그 저주의 자리에 위치시키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신 것은 그 어떤 개인적인 응분의 대가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그분이 자발적으로 그분의 백성의 계약상의 우두머리, covenant head, 그리고 그들의 대표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하셨고 그들에게 부과되어야 할 저주를 감당하는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이 진리를 좀 더 살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저주가 되셨을까요? 우선 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모든 죄악들을 실제적으로 자신 위에 얹으심으로 저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감된 선언이며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또 하나의 단락을 인용해 봅시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그리고 동일한 선지자로부터의 또 하나의 단락을 인용합니다. 그가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이사야 53장 11절.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들이 그들에게서 들어 올려져서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은 그리스도께서 범하신 것처럼 간주되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분은 실제적으로 그리고 죄인들의 바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죄의 전가와 나란히 죄의 저주가 왔습니다. 죄의 처벌을 추구하는 율법은 재빨리 그리스도 위에 놓인 죄를 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가 발견되는 어디에서나 죄를 저주해야 했기에 율법은 그리스도 위에 놓인 죄를 저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저주가 되셨습니다. 놀랍고도 끔찍한 어휘로서, 그러나 그것들은 성경적인 용어들이기에 우리는 그 어휘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저주가 그리스도 위에 임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은 영혼에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셨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죄인인 것처럼 다루기 시작하셨음을 보고 느꼈을 때 땀을 핏덩이처럼 흘리게 만든 바로 그 공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혼은 죄와의 접촉으로부터 오는 가장 깊은 고뇌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떤 악한 생각도 그분의 마음을 스쳐 지나간 적도 없고, 그분의 영혼은 어떤 악을 쳐다보므로 더럽혀진 적도 없으실 만큼 우리의 주님은 순전하고 완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으로 서셨으며, 따라서 엄중한 공포가 그분의 영혼 위에 떨어졌고, 그 심장은 건강에 좋은 활동을 거부하였으며 피와 같은 땀이 그분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를 대신한 저주가 되기 시작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부과되어야만 했던 모든 징벌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전까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신성 안에서 그 징벌을 두 부분으로 구분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죽음의 징벌과 실제적 고난의 징벌. 그리스도는 이 둘 모두를 감내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호의와 임재를 상실하였던 것은 바로 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이 모든 개인적인 위로를 잃어야 했던 것은 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위로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입고 계신 옷의 마지막 1000조각마저도 그분에게서 찢겨 벗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담처럼 옷이 벗겨진 채 외로이 남겨졌습니다. 그 영혼은 자신을 지탱시킬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상실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위로가 될 만한 것들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긍휼을 베풀거나 도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시편 22편 6절. 처벌의 두 번째 부분, 즉 실제적인 형벌의 부과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님은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보여주듯이 이 또한 극한 상황까지도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신체적 고난에 대해 충분히 자주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평가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분의 성부와의 합일에 의하여 유지되고 강화되지 않았더라면 그분의 육체가 결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엄청난 양의 신체적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혼의 고난은 그분의 고난의 영혼이었습니다. The soul of his sufferings. 그분의 영혼은 지옥 자체에 비견될 만한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사악한 자들에 의한 처벌은 지옥의 처벌이었고, 비록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고통당하지 않으셨을지라도 그분은 그것에 상응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이었겠는가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측정될 수 없고 일찍이 이해된 적이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의 비통함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알려졌습니다. 그리스 종교의 예식서 Greek Liturgy는 그것에 대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알려지지 않은 고통들, thine unknown sufferings. 왜냐하면 그 고통들은 일찍이 인간의 상상력의 범위를 넘어선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그 정도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은 그 죄를 취하셨고 저주를 받아들이셨으며 모든 형벌을 감내하셨습니다. 죄의 마지막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대속주, The Redeemer는 돌아가셨습니다. 보십시오.
강력한 정복자께서 그분의 목숨을 십자가에 양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옆구리는 관통되었습니다.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의 시신을 무덤 안에다 두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었지만 나중에는 죽은 자들의 수에 포함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기에 그분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감당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기에 그분께서 그들의 죄악의 짐을 진 채로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목숨을 구하시지 않으셨고 그분을 때리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타격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온전한 복수를 주님에게 퍼부으셨고 하나님의 벼락과 같은 파괴적 힘을 예수님께 바라셨으며 저주가 그분 위에 쏟아지도록 명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감내하셨고 견뎌내셨습니다. 4.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신 축복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상고하면서 결론을 맺도록 합시다. 그 결과들은 그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어서 살리신 많은 이들은 영원토록 율법의 저주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해 다가올 때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율법이여, 그대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대는 말할 것이다. 나는 너를 저주하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응답할 것이다. 그대는 나 대신에 그리스도를 저주하였다. 그대는 하나의 범죄에 대하여 2번 저주할 수 있는가? 오,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이 어떻게 침묵하는가를.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바를 충족시킨 하나님의 율법은 추가적인 어떤 것을 요구할 만큼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인 죄인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갚으셨고 따라서 예수를 믿는 영혼을 고소할 땅이나 하늘에 그 어떤 목소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가 여러분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영장도 여러분에게 부과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갚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빚이 다 갚아졌고 여러분은 채무가 해소되었다는 영수증을 갖고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그 어떤 형평원 법원, Court of Equity에서도 충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부과되었던 모든 징벌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책임지셨습니다. 내가 그 징벌을 감당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지옥에 간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겪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진노를 감당하셨으며 나는 하나님께 대한 바로 그 채무를 나 자신이 갚은 것처럼 그리고 나 자신이 그분의 진노를 감내한 것처럼 나는 깨끗합니다. 여기에 기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초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위로의 토대를 놓은 바위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도시의 성문 밖에서 나의 보증으로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빚을 청산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아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천둥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치를 떠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소진하셨습니다. 모든 화살은 나의 주님의 인격을 향하여 이미 다 쏘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나는 결코 죄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사면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본문은 그가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자주 나는 속죄, 어토먼트를 조롱하는 현대의 신학학파 패거리들에 대해 듣게 되는지요. 그들은 우리가 일종의 사업상의 계약 개념 혹은 그들이 속죄에 대한 상업상의 견해라고 부르기로 선택한 것을 만들어냈다고 비난하는 까닭입니다. 나는 감히 상업상의 은유가 속량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를 올바르게 표현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는 배상금 혹은 속전, 랜섬, 즉 지불된 가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경우 그 원래적 어휘는 보통 표현되는 어감보다 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지불된 가격이며 대신 지불한 가격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고난 안에서 속전으로 합당한 가격이라고 강제적으로 그리고 적합하게 제시된 것을 행하셨고 그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부과된 빚을 대신하여 갚아주심으로 공의의 자신을 내어준 바 되셨습니다. Quid pro quo. 그분의 인격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 안에서 우리가 고난받아 마땅했던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분의 죄악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죄인이 아니셨음에도 주님은 죄인으로 처벌받으셨고 저주의 나무 위에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모든 형벌을 온전히 지심으로 그분에게 전가된 모든 죄악을 남김없이 처리하신 후 그분은 죄를 종결시켰고 그분은 영원한 의를 가져오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의는 이 순간 그분의 모든 택한 자들의 인격을 포괄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외칠 수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3에서 34절. 이 충족된 대속으로부터 또 하나의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저주에 의해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축복이 완벽히 자유롭게 흐르게 된 이 축복 말입니다. 그 본문에 이어나오는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은 그의 후손 안에서 지상의 모든 민족이 축복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강바닥에서 커다란 바위가 들어 올려진 셈입니다. 그리고 투명한 조수 위로 활기 있는 강물의 흐름이 물결치며 구르고 솟아올라 그 앞에 있는 인간의 모든 죄악과 슬픔을 모두 쓸어버리면서 그곳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있는 목마른 이들을 즐겁게 합니다. 오 나의 형제자매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이 아침에 충만하고 거저 주어집니다. 그 복들은 여러분의 필요만큼이나 충만합니다. 큰 죄인들이여, 여러분을 위한 커다란 긍휼이 있습니다. 그 복들은 여러분이 호흡하는 공기만큼이나 거저이며 혹은 수로를 따라 흐르는 차가운 시냇물만큼이나 여러분의 결핍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거저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혹은 어디에 있든지 비록 여러분이 절망하여 죽게 될 형편으로 지옥의 암흑의 문 앞에 누워 있을지라도 다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죄에 대한 화목제물, 프로피시에이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저주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는 간음을 행한 자, 욕을 잘하는 사람, 주정뱅이, 살인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게 된 순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 죄악들 중 어느 것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안에서 무죄한 사람을 보시며 그의 죄악들이 구세주, 리디머 위에 놓인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죄악들이 예수님에서 처벌된 것으로 여기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아침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의 청중들이요, 비록 여러분이 일찍이 지상을 오염시켰던 철면 피들 중 가장 가증스러운 인물일지라도 여러분이 믿게 된 후에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죄가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순수하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심지어 전지하신 하나님, 옴니사이언스까지도 여러분 안에서 어떤 죄도 감지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죄는 희생양이신 예수님 위에 입혀질 것이며 망각석으로 가져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범죄를 찾고자 할지라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질문이 있었지요.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은 깨끗하고 당신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는 자는 모든 것으로부터 의롭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왜냐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 위에 어떤 중압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룩한 기쁨이 있는지를 아십니다. 이는 결코 번지르르한 웅변 혹은 고공비행하는 과장된 표현으로 수사학적 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명확하고 단순하게 다가가는 사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됨에 틀림없는 죄인으로 남거나 혹은 여러분 대신에 저주를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나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맑은 정신을 갖고 있다면 이 축복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된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사도들이 선포한 진리이고 지키기 위해 고난받고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던 바로 그 진리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투쟁했던 바로 그 진리입니다.
이것이 순교자들로 스미스필드에서 화형당하게 했던 바로 그 진리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숭고한 기본적 교리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그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와 제 의를 내려놓으십시오. rituals. 여러분의 선한 행실에 대한 뽐냄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사제들에게서 그들의 사면을 청하기 위해서 그들의 발 아래 굽실대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저주받을 우상 숭배적 의존을 제거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끝내셨습니다.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의 깨끗한 하얀 옷과 경쟁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누더기를 들어 올리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친히 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흘러나오는 고귀한 샘과 섞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여운 참회와 모든 더러움으로 가득 찬 눈물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와서 그리스도의 소유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방편으로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거나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치워버리십시오.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과 끝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을 행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게 될 뿐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안식을 취하십시오. 오, 지친 영혼들이여. 왜냐하면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발을 저는 자들이여. 믿음이 없어 발을 저는 이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죄악이 덮어졌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죽은 자들이여. 그대들 부패한 자들이여.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처럼 일어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믿고 생명을 얻으십시오. 성령이 주신 말씀들은 영혼을 각성시킵니다. 그대가 그리스도께 나아왔던 시점으로 여러분의 회개의 눈물과 선한 행실에 대한 사역을 끝내십시오. 그 후에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에 그것을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그대여 오십시오. 예수께 나아오십시오. 보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분은 팔을 벌린 채로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못들이 그분을 단단히 십자가에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마치 그분이 계속 여러분을 기다리기로 의도하신 것처럼 그분의 발은 나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 그대여, 그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심장 속에는 여러분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분의 심장에는 피와 물이 흐릅니다. 그 심장은 그대를 위해서 관통당했습니다. 심장 속에 뒤섞인 흐름은 죄에 대한 이중의 치료입니다. 죄악에 대한 죄책감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그대를 깨끗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그대를 예수께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그대가 그렇게 행하면 그분은 당신을 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사람들의 귀가 일찍이 들었거나 일찍이었던 입술이 말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중대한 진리를 전달했습니다.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서 빼내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가 가공할 마지막 날에 서로 만나게 될 때, 하늘과 땅이 하나의 섬광 위에 있을 때, 그리고 나팔이 크게 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빼내도록 도전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행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피가 여러분의 머리에서 흐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한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여호와의 복음입니다. 하늘 자체가 여러분이 오늘 듣는 말씀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대속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지금 이 아침에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